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우리의 인생의 낙오자로 만들려고 악한 마귀, 악한 우리의 대적자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분산되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을 여러분은 느끼실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다짐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악한 영의 공격이 오더라도 절대로 내가 졸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한 말씀도 내가 떨어뜨리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내가 이 예배를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기셔야 여러분의 가정도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기셔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우리가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임하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믿는 자가 아닌가? 믿는 자녀,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은 승리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다고 선포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 있는데, 기드온은 사사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12명의 사사 가운데서도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사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 내용이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실은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사는 대략 한 40년 정도 활동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사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어떤 사사가 기억이 나십니까? 머리가 길고 힘이 장사였던 사사, 그 사사가 누구였죠? 삼손이죠. 그 밖에도 다양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대단히 흥미롭고도 재미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담겨있는 이야기가 이 속에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과 함께 승리하였던 이 기드온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기드온은요, 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볼품없는 집안에 가난한 형편에서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또 심지어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더 나아가서 누가 그 기드온 주변에 유력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후원해 줄 만한 그런 형편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살고 있으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그들을 그 억압 속에서 끌어내시고자 사사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때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이방 백성들 중에서도 미디안이라는 이름의 족속을 주변에서 접하고 있었는데, 그 미디안 족속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도 짓고 목축업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거리라든지 입을 거라든지 필요한 삶의 토대를 마련해 놓으면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미디안 족속의 그 깡패 같은, 그 마적대 같은, 산적 같은 그 이방 족속이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살만하면 또 뺏어가고 살만하면 또 뺏어가고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볼품없기 그지없는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기드온이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사 중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기를, 자,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먼저 사사기 6장의 말씀 중에 읽어봅시다. 사사기 6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따라서 선포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고백하셨지만 그 고백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음성이 바로 그런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기드온은. 아니, 나같이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네가 훌륭한 가문의 자손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지막에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기드온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약속하셨듯이, 그리고 12명의 제자에게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기드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기억했어요. 무엇을 기억했느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하고 또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한 대로 살고,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르칠 교, 모일회,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 중에 왜 설교를 합니까? 설교란 말로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중에 핵심이 설교인 것인데 설교 중에 뭘 하는 겁니까? 저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는 내가 분부한 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도 뭐 그런 분들 많이 옆 주변에서 접하게 됩니다만 보증 잘못 써서 인생 힘들어진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보증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근데 살다 보면 보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보증이 필요합니다.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다 이것저것 따지고 심지어 당신을 보증할 사람이 누굽니까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 누가 보증을 서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람이 보증 쓰는 인생, 그 사람 떠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누가 보증을 서신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증 서주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증 서주신다고,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겠습니까? 기드온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의 인생을 보증서 주시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증서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 두 가지 고백이 가능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확실한 증거,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더 심차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확실한 증거입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 하늘에 계시지 않고 내 영혼 속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예배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수십 년,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더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배를 또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이 기도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예배? 자, 기도원이 과연 어떤 인생을, 아니 하나님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비로소 기도는요 그 확신을 갖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했어요. 어떤 변화를 겪었든지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난 그 이전과 이후로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의 예배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가 주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먼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쓸고 다니는 그런 불행한 인생인지를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기도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사사기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아멘. 기도원이요,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서 그가 그 감격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이 사사기에 놀라운 장면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25절을 읽어보면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 기도원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 기록이 사사기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무슨 내용입니까? 그 이전까지 자기 아버지 집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상이 신상이 있었어요. 그걸 의식 없이 생각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근데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나서 그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 이전에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아버지가 애지중지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뒤집어 엎고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잘못된 우상과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하나하나를 고쳐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비로소 내 인생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그것이 아세라상이요 그것이 바알의 신상인 줄을 깨닫고 그것을 찍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 볼 수도 없고, 심지어 그것을 보아도 그것을 감히 꺾어버리고 그것을 감히 쓰러뜨려서 그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그저 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세요.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의 4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실 때에 여러분이 바로 그 찾는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참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드려야 될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회중, 이 공중,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모든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야말로 합당한 예배요,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하는 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행하는 일, 여러분의 삶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빠짐없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성가대 여러분이 찬양하기 이전에, 연습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찬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온전히 예배가 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이 그와 같이 새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제단을 쌓고 당신의 집안의 우상을 헐어버리는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있는 예배자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심지어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다 부서뜨린 다음에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뿌듯하고 당당하고 긍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미디안 족속에게 우리가 짓밟힐 민족이 아니야. 우리가 얼마든지 미디안 족속 물리칠 수 있어. 자,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전 이스라엘을 향하여 군대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때 3만 명 이상의 군인이 모였습니다. 군사가 모이고 보니까 야,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미디안과 한판 겨뤄도 이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영문으로 기드온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이, 그 말씀이 바로 기드온, 여기 사사기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니 3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을 모아놓고 보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야. 야, 이 정도면 우리가 할 만하지.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돈 스톱. 너 지금 네 앞에 몇 명이 모였어? 한 3만 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많아. 예?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미디안 족속을 우리가 한 방에 보내려면 기왕이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가 이 많은 군사를 믿고 이 많은 군사의 힘으로 이긴 것이라고 착각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많이 모이니까 제법 우리도 아주 든든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네. 우리가 얼마든지 앞으로 이렇게 든든한 군대를 조직하면 어느 민족과도 싸워서 이길 거야 라고 너희들이 교만해질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3만 명 너무 많아. 그러니까 3만 명의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3천 명. 3천 명도 너무 많아. 아니 그러면 얼마예요? 자, 3천 명의 10분의 1은 얼마예요? 300명. 그래, 지금 있는 인원에서 1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300명만 뽑아.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 에? 아니 어렵게 3만 명 이상 모았는데 이 3만 명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나머지 2만 7천 명 넘게 다, 아니 2만 7,700명 넘게 다 보내고, 아니 2만 9,700명이나, 계산도 잘 안 되네. 하여튼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요? 이거 좀 이상한데?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몇 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전쟁터에 300명.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겸손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순간이라도 겸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에게 쓰임받고 이 마지막 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그것을 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제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 더군다나 여기 이 신도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많은 교우들을 세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이 광야와 같았습니까?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왜 40년 광야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낮추기를 원하였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는 빨리, 방학을 빨리,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생활은 빨리 이제 졸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여러분의 것으로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겸손함을 위해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들으실 텐데, 일찍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산으로 옮기시고 그 산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다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셨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의미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의 주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살필 텐데,
자,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 그런데 물질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그 형편이 그냥 헐벗고 굶주린 가난함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이 겸손한 것, 겸손한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매일같이 새롭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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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